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64절입니다. 한 절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한다. 7번이라는 숫자가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기록될 때는 기록되어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부터 7일, 7일. 이 7일이 결국에는 창세기 2장에서 7일, 그 다음에는 그냥 예사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지나가면서 애굽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7일이 안식일이 되어지는, 안식일이 제정이 되어지는 어떤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그 표현은 그래요. 1에서 10까지라는 숫자가 있다. 뭐 숫자가 8, 9가 있는지 그거는 뭐 염두에 두고 한 건 알겠지만은 7이라는 숫자는 느닷없이 완전한 숫자다. 이래 돼요. 완전한 숫자. 그 개념이 있죠. 이거 7일. 7일에다가 하루를 더하면, 날짜를 더하면 7일. 7에다가 시간을 더하면 7시간. 7에다가 사람을 하면 7사람. 7에다가 년을 하면 7년. 7년 지나면은 또 휘년이라 그러죠. 휘년이라. 7년마다 한 번씩 휘년. 그 다음에는 안식년인가? 안식년이라고 하나? 안식년이 7년이구나. 그리고 50년이 지나면은 7이 7, 7, 49. 49년에 다음 해가 50년입니다. 50년을 희년이라고 그래요, 희년. 7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 사회는 다른 사람이 같이 쓰더라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게 대단히 의미가 있다. 근데 하루에 7번 찬양. 7번 찬양. 7번 찬양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살아보면요. 하루에 한 번 찬양하기도 힘들 때입니다. 힘듭니다. 찬양할 일은. 근데 7번 찬양하겠다. 주를 찬양하날, 주를 찬양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날짜로 해서, 시간적으로 해서, 뭐,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밥 먹을 때, 그러면 밥 먹고 나서 시간, 중간중간, 그러면 6번.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밤에 잘 때, 뭐, 요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 7번은 이건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이겠죠. 최대한. 숫자시 하려는 거 아니고 7번이란 날짜는 숫자는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뭐 여러 번 한다 뭐 이렇게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찬양하겠다 하는 이런 표현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한 번, 두 번 했다고 해서 와, 왜 너 7번 안 하느냐 이럴 것이 아니라 한 번을 하더라도 한 번 하고 뭐 졸도해버렸다. 그만큼 뭐 큰 사건을 만났다. 한 번도 안 했다. 하더라도 그 중심이 찬양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감사죠, 감사. 이 찬양이라는 것은 더불어서 나오는 것이 감사라는 표현이에요, 감사. 우리가 감사하는 표현입니다, 감사하는 표현. 찬양은. 그럼 하루 종일 뭐든지 감사하겠다. 무슨 일이 생겨도 감사하겠다. 이런 보면은, 사도 바울 편으로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이죠. 범사에 감사. 이것이 하루 7번 찬양하겠다는 거하고 같은 내용으로 갈 수 있겠다. 그럼 우리가 감사라 하는 내용을 두고 있을 적에 내만 감사하냐? 다른 사람은 다 아무렇게 감사하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하고 내하고 그냥 나는 감사하는데 저 사람 감사 안 한다. 그럼 나는 무심하게 지내느냐? 그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도 감사할 수 있는데 내가 거기에요. 분명하게 나도 감사되는 것지만은 상대방도 감사해야 될 요건, 그걸요 알려줘야 될 요소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해야 찬양이 되는 거고 그래 해야 감사가 되는 거죠. 온전한 감사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해서 내한테 뭐 이런 좋은 게 생겼다고 해서 내가 감사한다, 그 찬양한다,
그거는 하나님 아닌 사람하고 뭐 계산할 적에는 그런 걸 통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런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안 하고 있는데 내가 한다. 그럼 내한테 주어진 것은 다른 사람도 찬양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뭔가는 일을 해야 돼요. 뭔가는. 그래서 이게 이제 감사가 전도락하는 내용이 이런 부분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5대 생활 교회 노동시장 개입해가지고 지금 현재 알려주는 내용 중에서 생활 부분에 5대 생활이 있습니다. 5대 생활. 5대 생활이 있는데 우리가 세 가지는 그동안 했고 새벽에 큐티, 그 다음에 저녁에 작은 기도, 7일 예배 시간. 이제 그 일주일 동안에 있어야 될 내용은 지금 이야기 다 했잖아요. 매일은 어떻게 하고, 매일 저녁은, 아침에는, 매일 저녁은,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7일 동안에 있었던 어떤 기간 중에 하루를 특별히 정해가지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날로 하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네 번째는 뭐냐면 바로 모든 사람이 밥을 먹잖아요. 안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밥 안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고 밥 안 먹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럼 밥 먹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밥을 주신 하나님, 음식을 주신 하나님, 공급하시고 조리되어지고 여러 가지 환경 주어지고서 적어도 내 입에 들어가는 이거만요. 내가 적어도 숟가락을 뜨든지 손으로 잡든지 편안하게 내가 먹는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더구나 내 혼자가 아니고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으면 더 좋죠.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어요. 뭐 음식을 쫓기듯이 뭐 전쟁터에서도 먹을 수 있지만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전쟁터에서 밥 먹는 것처럼 불안하기 여지없잖아. 불안하게. 당장 죽을지 모르는데 불안한 가운데 지금 밥을 먹는다. 그거 참 불안한 거예요. 마치 또 우리 지진이 난다. 무슨 어떤 큰 어떤 사고 생겼다. 뭐 화재가 생겼다. 뭐 큰 재난이 있다. 그 가운데서 밥을 먹는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어쨌든 간에 밥을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밥을 먹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한 식물이 공급이 없으면요 어느 누구도 인간이요 식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만들어놓은 재료에 다른 어떤 가공은 되지만은 식물의 근본이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농부는 그걸 갖고 중간에서 농작이라는 걸 통해서 농작을 하는 거지. 만드시고 이루시는 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운행하면서 1년 12달 계절이 바뀌고 햇빛이 주어지고 비가 주어지고 공기가 주어지고 환경은 전체적으로 이런 게 주어지니까요 모든 지구상에 있는 인간이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먹는 것에 내가 감사하는데 먹는 걸 두고도 감사 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럼 내가 혼자서 감사합니다 해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축복해라. 밥 먹으면서 전 인류들이 밥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라. 이 전도라 전도. 알리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감사한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그게 전도라고 하네요. 전도. 이런 요소가 있어서 식사가 가장 밥 먹는 게 가장 공통적이니까 밥 먹는 걸 통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생활 속에서 감사라는 걸 우리가 나올 때 이 감사해야 되는 생활인데도 불구하고 왜 감사를 못하느냐 하고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 제일 먼저 첫 번째 보면요. 남자 여자 관계가 남자 여자 관계 그 시작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결혼에 대한 이 문제가요. 어찌 보면 기초죠. 기초. 분명히 한 인간이 밥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다. 이것의 가장 기초적인 건요. 결혼에 대해서 남녀에 대해서 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인류사가 지금까지 쭉 진행하면서요. 어마어마한 오류가 범해졌다. 오류가 잘못되게 구성되어 있다네요. 결혼해서 준비하려고 하는 남자나 결혼해서 준비하는 여자가 바른 자세를 가지고 상대에 대해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문화적으로 국가별로 안 그러면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는 다양한 그 문화들의 차이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는 문, 여자가 남자를 바라보는 것, 그동안에 겪었던 전쟁의 와중에서 보는 거하고 그냥 편안하게 자고 나면 먹을 게 생기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 자라는 거하고는요. 어제 결혼이라 하는 이 내용에서 남자 여자가 서로 바라보는 이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이런 부분을 우리는 접근을 해서 주시는 모든 걸 주신 하나님, 그 중에서도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바꿀 수가 없잖아요. 내가 존재하는데 남자로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음식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만 내가 남자로서 내가 여자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변의 사회에서 잘못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하는데 바른 길이 뭐가 있느냐 이것부터 찾아 나가야 되겠지. 근데 그런 거를 나이 들어가고 결혼해고 가면 늦어버려요. 사춘기 때에도 사춘기 때. 사춘기 때 잘못되어 있는 것이 워낙 많아요. 그런데 잘못되어 있는 것을 가장 개인이 빨리 알아내는 건요 사춘기입니다. 사춘기. 그때는 촉각이나 이런 게 굉장히 발달해갖고 그 다음에 순진한 가운데 가장 바른 것이 접근하기에는요 제일 적합할 때가 사춘기 때예요. 사춘기. 그 하나님께서 장치 다 해놓은 거예요. 사람마다. 남자는 남자들, 여자는 여자들. 그 장치를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장치를 하나님께서 해놓았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내가 남자니까 내가 여자니까 상대에 대해서 내가 당당하게 얼마든지 내가 자신있게 결혼도 할 것 같다 가정도 가지겠다 결혼 생활에 내가 넘부럽지 않게 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자체 이거는요 보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낼 때 하나님의 뜻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은 전혀 고려치 아니하고 개인이 하나님 만드신 그 의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아니하고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내가 어쨌든 계획을 다 잡겠다 하는 그런 자세. 물론 그것도 선조로서 올라가면 자기 아버지 때 영향을 받고 할아버지 영향을 받고 쭉 영향받은 영향들 국가라고 하는 데서 생기는 문화를 통해서 안 그러면 지역이란 아시아 유럽은 유럽 하는 오랫동안 내려오던 여러 가지 환경들 전쟁의 와중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 서로 간에 배격하는 그런 어떤 풍습들 이런 게 다 작용되어진 것도 있지만은 가장 원초적인 것은 창세기 장에 아담이 생물들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불러버리는 이런 데서 기인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모든 인간을 하나로 서로 간의 인간 사이의 남녀라고 하는 이런 관계는 절대 우리가 성경 속에 들어가 보면 그런 거예요. 공격하는 대상이 아니고 남녀의 결혼을 통해서 남녀의 결합이라는 것은 이 결합이라는 이 내용을 내가 남자니까 내가 여자니까 결혼하는 게 아니고 원리 자체가 그런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는 남녀로 구성되어 있는 이것은 결국은 결합이라는 그래서 형제는 결혼을 통해서 1대1에 해갖고 가정이 계속해서 자손들이 번창되는 것 같은데 원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끼리는 서로 간에 공격하는 사상이 아니에요. 공격하는 내용이 아니고 결혼이라는 그 구조가 가진 내용이 결국은 결합이다. 결합. 서로 안 맞는 전혀 이질적인 남자, 전혀 이질적인 여자가 결합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인을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뜻을 개인이 먼저 터득하고 그리고 그것을요 자손들에게 연결하는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섭리가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결합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을 적에 왜 남녀가 결합을 해야 되냐? 왜 이제 결합해야 되느냐? 결합이라는 것을 서로 간에요 적극적으로 지향을 할 때 왜 해야 되느냐? 사람이 아닌 사탄이 있다는 거 아니야. 사탄.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여기까지 고려를 해야 돼요. 내가 남자니까 내가 여자니까 당연히 결혼하겠지. 천만에 절대 그거는요 바르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아닌 사탄의 존재가 인간을 괴롭히고 코에 숨을 쉬고 있는 이 동안에
어떻게든 인간 본연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그걸 다 못쓰게 만들고 인간이 본연적으로 가야 될 그 길을 걷지 못하게 만들면서 영원히 기회인데, 지금 코에 숨을 쉬고 있는 것이 기회인데 영원히 하나님 품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온갖 힘을 다해서 사탄을 막고 있는 그 내용을 결혼이라는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자손들이 이어지는 이 섭리를 통해서요, 우리가 사탄을 이겨나가는 그 과정의 첫 관문이 결혼이라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사이가 뭔가 어느 국가가 주창해갖고, 야, 우리 남자 여자끼리 서로 결혼시키자. 남자 몇 세 되면은 결혼시키고 여자 몇 세 되면 결혼시키자. 이런 거 주장한 어느 나라나 어느 국민이나 어느 국가가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걸 가지고 창세기 2장에도 창세기 2장 24절 말씀하지만은,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입니다. 한 몸. 둘이 한 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놓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나님이 짝지어 놓은 거예요. 결혼이란 거는. 그 내용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분명히 내가 고백하면서 남자로서 여자로서 결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유지할 거냐? 이걸 사춘기 때 훈련해야 된다. 이거를 다른 데 훈련하는 게 이걸 사춘기 때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예화를 해야 될 건지 몰라서 아까부터 좀 생각을 했는데, 사춘기 이야기 나오고 결혼 문제가 나오고 하니까 사실 오늘이 우리 모친 생신이에요. 생신일. 음력으로 그런 거예요. 음력으로 오늘이 생신인데, 지난 토요일날 갔다 왔잖아요. 미리 갔다 왔는데 오늘 생신이고 일부러 전화를 한번 더 드렸어요. 그런 게 어머니께서 지난번에 갔을 때 이야기하던 내용에 조금 그것도 비춰가면서 복이 중간에 복자가 있거든. 복자 글자가 있어. 어머니 함자에. 그래서 할머니 이야기했어요. 외할머니 이야기를. 외할머니가 결혼하고 뭐 10년이 지났다든가 하는 상당한 외할머니가 한 이야기니까 내가 귀담아 안 듣는데, 어머니는 그걸 굉장히 귀담아 듣는 건데요. 10년이 지나가고 애를 낳으니까 그 첫 딸이거든. 그러니까 복이 복스러워갖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래서 중간에 이름을 복자를 붙였다 이래 하면서, 그걸 내가 그랬죠. 하나님께 복 받았습니다 이러니까 복 받았다 하면서, 복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받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자식들 이래 5명 키우면서 키울 때 고생 많이 하고 눈물 많이 흘렸는데, 키울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지금 보니까 다른 친구, 다른 딸 자식들하고는 다르게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애를 안 쓰겠다는 거죠. 쏙을 안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맞은데 내가 그런 이야기 내가 처음 듣는 거죠. 지금까지 어머니가 자식들 때문에 쏙을 썩인 적이 없다 하는 걸 내가 처음 그래 들은 거예요.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결혼에 대해서 부모들이 쏙 썩인다는 건 뭘까? 부모들이, 자식들이 부모에게 쏙 썩인다는 게 결국 뭘까? 지금 나이가 들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결혼을 해갖고 막 티격태격 가정이 뭐 분란 일어나는 거, 이것처럼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돈으로 해결 안 되고 아무것도 해결 안 되잖아요. 결혼 문제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사춘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 이야기를 들어서 가만 보니까 사춘기 때 내가 분명히 지각을 한 거예요. 자각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 술, 담배 먹지 마라 그래서 우리 가정이 술, 담배 아주 뭐 골초 집안인데 술을 못 먹으면 손씨 아이들 캔 거고, 담배는 뭐 집에 들어가면 뭐 담배 한 개 자욱했던 게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 먹지 마라 하고 술, 담배 안 먹은 것이 오늘날
지금 멀쩡하게 지금 건강하게 나이가 70이 다 됐는데 흰머리가 아직도 없어요. 별로 없다니까. 응? 할 만큼 지금 뭐 열심히 한다는 뭐 일도 막 배우려고 하고 지금 용접 학원도 다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분명한 거는 내가 두 가지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청소년기, 사춘기 때 할 수 있는 거는. 결혼이라는 내용을 두고 교회에서 가보니까 교회에서 결혼식 하는데 그 당시에 교회에서 결혼식 많이 안 했거든. 근데 교회 가보니까 교회 안에서 결혼식 하더라고. 근데 내가 속으로 그런 거죠. 아, 나도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 꿈을 내가 가진 거예요. 응? 그게 사춘기예요. 그렇게 살아와 본 자, 우리 부모님이 연세가 지금 88. 응? 나이 연세 아버지는 먼저 소천하셨고 전화로 이야기하는데 생신 축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자식들이 속을 안 썩히더라. 아, 그 참 새삼스럽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결혼하고 예화를 같이 듣는 거예요. 사춘기 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개인적인 체험 때문에 그러는 거지. 내가 뭐 아무 체험도 없이 사춘기 중요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춘기 때 결혼 문제 정말 참 이거는 뭐 강조하고 강조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 사춘기라고 하는 위치 자체가 엄청나게 개인에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생활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규범을 가지고 나가는데 제일 먼저 꼽아야 될 사춘기 때 주제를 준다 그러면요. 남자 아니면 여자가 겪는 처음 경험하는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볼 수 없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비밀스러운 몸의 변화에 대해서 어느 누구든지 그게 귀하다 안 귀하다 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수천 년의 인류 역사, 이것에서 분명히 벗어나야 돼요. 분명히 벗어나. 모든 나라는 제도적으로 사춘기에 대해서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 그것을 강조시키면은 사회적인 비용, 나중에 지출하게 된 사회적인 비용이요. 어마어마하게 세이브 된다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왜요? 빙상, 올림픽 선수, 한 여자, 성폭행, 코치가 그 성폭행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는. 그리고 지금 들썩날썩, 이거는 끊이지 않아요. 이건 전체가, 우리 사회가 사춘기 때 이런 것, 결혼에 대해서 개인의 남자 아니면 여자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교육시키냐. 이런 게 전혀 강조 안 되어 있고, 결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얼마나 이게 참, 한 인간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중요한 제도인지를 국가, 사회나 교과서 어디라도 이걸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하지 않으면 이런 내용은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직장생활 하는 이 가운데서도 근로자, 낮은 자리 근로자 공동체 가는데도요, 이건 상당히 중요하다니까. 지난 말씀했지만은 일주일 중에 하루에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큐티하는 건 이 개인적인 거예요. 근데 저녁에 작은 기도는 가족이 있어야 돼요. 가족. 이 가족이 구성되는데 개인이 결혼하기 전에 사춘기 때 결혼에 대해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가정에 대해서 소망하고 있다. 이런 걸 품게 하는 데는 결혼 전에 있는 사춘기 때 그런 작은 공동체 하는 이런 시간들을, 이런 장소들을, 이런 환경들을 사람들 앞에 자꾸 보여주고 이것이 가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거다. 이런 건 나타내는데 그런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도 우리 어머니 비춰보면 그것도 영향이 있어요. 우리 옆방에 살았던 그 부부, 참 예수 믿는다 하는 그 부부의 그 행실을 가지고 내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항상 저 집은 왜 저렇게 교회 다니는 것밖에는 우리하고 차이가 없는데 온 식구들이 방도 작고 좁은데 식구는 굉장히 많으면서 한 방에 온 식구들이 5식구 다 살았는데 만날 그 방에서는 웃음소리가 뭐 깔깔깔깔깔 나오니까 우리는 큰 방에 있으면서도 우리 아버지 참 그렇지 못했거든요. 늘 거기 엄마가 부러워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교회 나와 보니까 교회 나왔는데 그래서 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하는 소리를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어쩌 보면 어릴 때 봐진 경향, 내가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처럼 작은 기도, 그것도 그냥 우리 각 가정에 있는 그냥 단순한 가정 기도가 아니야, 작은 기도가 아니라니까. 여러 사람한테 그것이 계속 보여주고 계속 남겨줄 수 있는 전통적인 그런 어떤 가정 환경에 대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